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삼켜야 할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또 교회를 조롱하는 말을 할 때에 그 자리를 박차게 일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분위기가 싸늘해질까 봐, 때로는 내가 지금 쌓아올린 경력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나는 그런 말이 때로는 두려워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꺼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사에서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 쫙 얘기를 했을 때 정말로 은혜가 되고 엄마 말이 맞아요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거 티내지도 마. 그렇게 이야기할 때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함께 오히려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았던 그들 함께하고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요, 우리는 무언의 침묵의 압력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것, 그리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말하지 못할 그런 마음 순간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담대하게 먼저는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그들이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그 3년 반과 40일의 그 사건은요, 바로 그들에게 담대함의 근원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들을 초월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김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은 13절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생각했을 때 뱃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그들이 접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냥 일자 무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통적인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왜요? 자신들보다 구약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예언된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잡이 뭐라고요? 어부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잡은 뭐예요? 늘 말씀을 연구하고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그 말씀들을 대중에게 아주 보기 좋게 쉽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1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던 그 나면서 안진뱅이가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온 그 이유는요, 그 말을 그치게 함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다시는 민간에 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오늘 14절에 딱 보니까요. 그 당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났던 누가 나타난 겁니까? 나면서 앉은 베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요.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나가라. 일단 베드로 요한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의논합니다. 15절 말씀부터 의논하는 내용이 16절부터 17절 내용이 의논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비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과 생각들을 어떻게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사건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경고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어떻게 딱히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너희들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선택하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의 배가 채워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의 삶을 비춰보라는 것이죠. 오늘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누구를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요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과 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위협함을 통하여서 결론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다시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런 반응 가운데 20절 말씀이 참으로 은혜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 같아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갔을 텐데 그죠? 꽁무니 그냥 주례랑을 쳤을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두려워서 죽을까 봐. 그러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며
그 안에 있는 죄의 근원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들었기에 우리는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강구하라 했죠? 성령님.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산에 들인 공의 앞에 가면요, 두려워 떱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자면은 경찰서에 들어가서 검찰에 송치되어서 법원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겠죠. 법원에 서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든데 이들은 담대하게 오히려 법원에서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죄를 마찬가지로 드러내는 검사 앞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똑바로 살펴보라고요.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복음이 이들을 변화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그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었나요? 나면서 안진뱅이도 그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같이 어떻게요?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해졌고 또 그 가운데 그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증하기에 누가 딱 있는 거예요? 나면서 안전뱅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42년 동안 저 성전 미문에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알 겁니다. 왜요? 성전을 들할라나 하면서 이 사람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확실한 증거예요. 그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요. 오로지 옆에서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함께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침묵의 압박에, 침묵의 위협에 그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요, 21절 말씀에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인기를 먹고 살아간다? 백성들의 인기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들을 가두거나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기가 사라지거든요. 여전히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그 완고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인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나면서 안진뱅이는요,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침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됐다고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을 요구하고 있어요. 침묵의 압박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자는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맛집을 가잖아요. 맛집을 가서 너무 맛있는 것을 먹으면 누가 생각나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자녀들 생각나겠죠. 얘네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와 같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존재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자들은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그죠? 압력을 가해도 그 압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지십니까? 가장 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침묵의 위협 속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요. 또 배려가 없는 세상에 배려하는 것입니다. 양보가 없는 세상에 양보하는 것이지요. 작은 변화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우리 모습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흔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배려가 없는 세상에, 양보 없는 세상에 배려가, 양보가, 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작은 관심의 변화가요. 그 작은 관심의 변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 흘러나갈 것입니다. 작은 변화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곳곳에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무엇으로 기억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은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무언의 압력이 와도 침묵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나를 살리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 섬김과 배려와 양보와 또 관심 어린 그 눈길과 기도가 우리 모습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게 하여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